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절망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자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뭔가 특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래 그 이름이 루스였는데, 루스라는 큰 뜻이 없는 보잘것없고 황량한 그런 곳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 그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일까요? 왜 베델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너는 기억하고 넌 그걸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이런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언약이란 뭔가? 그 언약이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는 것, 그 언약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그걸 위해 우리가 사는 걸 언약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야곱에게 자꾸 베델이라 하시잖아. 베델. 다른 걸 허락지 않으시고 베델. 야곱아,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신앙.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도 타협의 제단이다. 타협의 제단. 여러분, 신앙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마침내 올라갑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야곱이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야곱을 돌아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베델로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돌아오매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돌아오매. 그 말씀은 야곱아 잘했다. 이제야 네가 돌아왔구나. 됐다. 신앙은 그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언약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해 사는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게 빠지면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약을 위한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언약을 위해 사는 신앙까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사셨던 것,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신앙은 반드시 언약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베델로 돌아오자,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을 잘 주목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복 주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세요.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되어야죠. 여러분, 복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복은 터부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잖아요. 요즘 이런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계시를 하세요. 나타내시는데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그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나다는 이런 말씀으로 에고 에이미 하셔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시라. 그래서 그 주님을 잘 믿으면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인생이 삽니다. 빛이 오잖아요. 빛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요. 밝은 빛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선한 목자시라. 우리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잖아요. 그분이 포도나무이시니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신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은 좀 단순해야 합니다. 신앙은 좀 단순한 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길 건데, 참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놓으면 좀 이상해요.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이 약해져요.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이상해요.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인문학,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너무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유혹합니다. 안 죽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는 그 말에 넘어가서는 이러면 안 죽는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안 죽는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없던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괜찮던데, 주의를 빠져도 되던데, 대충 해도 되던데, 사탄이 이런 그런 마음을 줘서는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대충 해도 돼. 대충 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코로나 시대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는 우리 신앙이 이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좀 단순해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산,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가 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복이 안 오고 복이 안 되고, 그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받았던 축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때와 지금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저주시는 사람이 될 거다.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이 저주시는 사람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걸 져주시는 것처럼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런 베델로 올라가는 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평상시 기도하면 믿음이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오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와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안 온다. 믿음이 확신이 안 온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아직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드는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그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확신을 담대히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진들이 말했던 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와요. 절대 믿음,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걸 단호히 물리치면 이게 물러가요. 해보세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협력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은혜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복의 내용이 언약이에요.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첫 번째,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걸 위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왕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다. 이 왕들이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통치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치를 이룰 자.
모든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오게 하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고 그런 왕권을 가진 자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천국을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왕권, 그 권세,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걸 만드시겠다. 그 땅을 만들겠다. 먼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 그 영역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전부 복입니다. 이 언약은 약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했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은 다시 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갱신하고 다시 갱신하는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평생에 너는 이걸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살다가 중간에 희미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그 언약을 놓치기도 하고 중간에 엉뚱한 데 마음을 둬서는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다시 붙들고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언약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이다. 언약을 붙드는 신앙.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세요. 그때 요한복음 2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됐다. 됐다. 앞으로는 나를 부인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말은 그걸로 베드로가 일어서지 못한다 이 말이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그러자.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이 두 가지. 그걸로 이런 베드로가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죠, 언약. 언약신앙. 우리도 이런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걸 붙들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잖아요. 자기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복이 되는 우리 신앙은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 엘 베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배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기둥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야곱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할 때 그게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둥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지키겠다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에 사인하는 겁니다. 왜 기둥을 세울까요? 왜 기둥일까요?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죠. 흔들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다른 걸로 기둥 삼지 마세요. 이런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의 사명. 그걸로 이런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길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성방식으로 기도할 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하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제가 옆에다가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만 필기 도구와 종이를 갖다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걸 막 써내려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지 요즘은 이런 그 믿음으로 막 엄청 또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 새벽에 오시는 우리 최 장로님, 또 우리 한 권사님, 또 저희 또 집사람하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또 오시는 가정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또 권호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면 또 오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보통 지금 통성으로만 막 1시간 넘게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주시는지요. 요즘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전에 제가 이런 목회가 정말 어려웠을 그때에 너무 그때 낙심이 되고 포기할까 했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제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막 평안이 막 일어나서는 낙심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식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거다.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내가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제가 이전에 우리 참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교회도 그렇게 다시 힘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부흥이 되어 갔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또 많은 인원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해서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와 똑같이. 저 안에 알 수 없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 안에서 막 일어나요. 내가 의도를 안 하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오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믿음이 와요. 믿음이.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는데 믿음이 더 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도가 선포가 돼요. 선포하는 기도 아시죠? 선포.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선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와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믿음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지난주는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본당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저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기 이제 한 분 아주머니가 기도한다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상가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이신데 10층에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 하시니까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나가면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가 된대요. 집사람이 그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일어서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그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구나. 목회도 그래야 하고,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일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처럼 모든 걸 예비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우리 신앙이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언약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고난도 뚫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